휴가 이렇게 한 주 다녀오니까 그 사이 여러분의 어떤 옷차림새도 벌써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더웠던 여름에서 휴가 한번 갔다 오니까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마실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목마름에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엄청난 기적, 그리고 홍해 이전에도 이집트에서 엄청난 일들을 다 봤죠. 그런데도 그 기억이 불과 며칠 전이지만 당장의 목마름에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욕할 수 없죠. 사람이 그 누가 사흘이라는 목마름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흘이라는 목마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중심과 가치관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그런 어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니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 엄청난 사건으로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필요한 은혜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물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과거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광야 기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라는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어제의 만나도 아니고 한 달 전의 만나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 그 먹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전에 은혜 받았죠? 다 하나님 만나서 큰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때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샘물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저기 뭔가 샘물 같은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기 샘물이 있으니 우리 저기까지 한번 질서정연하게 잘 가서 차례차례 마실 물을 마셔봅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자마자 너나 할 것도 없이 물이다! 막 이러면서 막 뛰쳐가서 고개를 막 쳐박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물을 보급받아야 하는 그 시기를 저희 부대가 놓쳐가지고 물을 한 번을 보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수통에 있는 물 빼고는 이제 마시지 못하고 수통에 있는 물도 다 마셔버리고 목 마른 상태에서 여름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막 물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청각이 막 발달하나 봐요. 물소리가 들려요. 야, 어디 물 있나 보다 하고 찾아가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꽤 멀리 있었어요. 그 물소리를 듣고 막 찾아가서 이제 계곡물이었는데, 흐르는 계곡물이었는데 수통에 받아서 막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고개를 쳐박고 마셨어요. 저도 물론 마셨습니다. 나뭇잎이 들어오고 막 모래가 들어오고 하는데도 상관없었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꿀꺽꿀꺽 막 마셨습니다. 마시고 패패패 막 하면서 입에 들어온 거 막 뱉고 다시 마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는데 웬만하면 마실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마시지 않았겠어요? 저도 나뭇잎이 들어간 그 흙탕물을 저도 마셨어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뱉어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있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갔는데 마실 수 없어서 마지막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이 이제 토해내어진,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마저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광야의 절정이 아니라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로 시작해서 이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발견한 물을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뱉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샘물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룻이 있죠.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뜻인데 내 인생이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내가 나오미라고 불릴 수가 없다.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 너무나 쓰고 힘들고 고달팠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 TV 토크쇼에서 이런 걸 봤어요. 한 연예인이 기러기 아빠예요. 한국에서 혼자 이제 단칸방에 살면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이제 두 딸을 위해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내분도 이제 외국에서 두 딸을 케어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딸 둘 그리고 아내 이 세 명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해요. 너무 비싼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 들 수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빠는 방도 딱 하나인 그곳에서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돌아와서 잠자고 거기서 컵라면 먹고 일하러 갑니다. 한 달에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딸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빠는 우리 생각을 너무 모른다.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막 아빠를 거부하고 아빠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사실 딸들이 너무 철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이곳에서 혼자 남아있는 아빠가 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빠는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이번에는 틀렸다. 그냥 이번 생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마무리하고 다음 생을 나는 기약할 수밖에 없다. 난 그냥 이 생은 어쩔 수 없다.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과연 되돌려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그닥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그런 쓴 경험을 많이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저도 물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 순간이 엄청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든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하면 됐는데 이제 그게 내 아내와 내 딸이 같이 경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밤마다 아내에게 아이가 잠들면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한숨 막 쉬면서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래도 이 시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무조건 해피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돌이켜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은 마라와도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갔는데 이것만큼은 되겠지. 그래 이것만큼은 되겠지 했는데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 마라에 이 마지막 소망마저도 튕겨져 나오는 이 마라에 무언가 하나 던져집니다. 뭐가 던져졌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꺾여진 나뭇가지를 이 마라에 던집니다. 여러분, 꺾인 나뭇가지 어디다 쓰나요? 어렸을 때는 나뭇가지 꺾으면 막 여기저기 막 휘두르면서 다녔죠. 어렸을 때는. 근데 사흘 동안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발견한 물을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토해버린 이 상황에 이 꺾여진 나뭇가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썩은 물에 꺾여진 나뭇가지 던지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같이 썩겠죠. 나무도 같이 썩겠죠. 꺾인 나뭇가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하등 아무런 필요 없는 것. 썩은 물에 꺾여진 나뭇가지 던진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썩은 나무, 그 꺾여진 나뭇가지도 거기서 함께 썩어져 갈 뿐이겠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저 꺾인 나뭇가지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마음에 불평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번뜩 성경에 이거와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썩은 물에 꺾여진 나뭇가지 던졌을 때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을 우리는 아니까 바로 저 순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인생 새롭게 시작이다, 드디어 해결됐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누구도 십자가를 보고 소망하지 않았어요. 무능력에 아니면 비참함에 그리고 로마 정부의 본보기의 상징이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꺾여버린 나뭇가지가 썩은 물에 던져지듯이 예수님도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 던져진 꺾여진 나뭇가지는 마실 수 없는 샘물에 던져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라에 던져진 꺾인 나뭇가지가 그때 당시에 아무런 소망을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세상은 그걸 보고 무의미하다, 무능력하다 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마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쉬고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샘물이라는 것은 와서 물 마시고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샘물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내 삶에 와서 좀 회복하고 쉼을 얻다가 가는 좀 정말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샘물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누가 와도 나밖에 모르고 누가 와도 막 튕겨내고 다른 사람을 품기보다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누군가 막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왔는데 나는 그럴 여유 없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당신을 품을 여유가 없는데 하고 튕겨내버리는, 토해내버리는 마라와도 같은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마라에 몰려든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마라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토해내는 썩은 물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꺾여진 나뭇가지가 던져진 겁니다. 아무도 소망을 품지 않고 아무도 삼킬 수 없었던 쓴 물인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자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회복하고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된 물이 되는 겁니다. 목말라서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토해내는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꺾여진 나뭇가지가 우리의 삶에 던져지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던져졌을 때요.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실 물 마시지 못해서 물을 토해내고 있는데 여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실 물이 되었는데 질병이 나오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죠? 뭔가 좀 내용이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내가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것과 질병을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상태,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고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소망을 토해내고 모든 소망을 다 튕겨내는 그런 상태를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도무지 소망이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 안에 도무지 희망이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진짜 마라와 같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너희들 다 토해낸다. 이것을 질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질병은 어떻게 치료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에게 던져진 꺾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그 자체이신 꺾여진 나뭇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소망을 토해내는 질병, 이 마라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은 다른 곳으로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결코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이게 과연 회복될까? 이 인생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할 때 밖에 나가서 많은 걸 찾아볼 수도 있죠.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 허무함, 허망감,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해결될까? 많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름 좋은 회사도 다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함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분이셨는데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도무지 이 가슴에 있는 공허함이 허전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어디 가서 명상도 해보고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영화도 봐보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해소되지 않아서 혹시 종교 쪽에서 이거를 좀 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 온 곳이 교회였다고 해요. 다른 건 먼저 갔으면 좀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교회를 먼저 와서
이제 그 안에서 회복을 얻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 마라와도 같은 상태,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다 튕겨내고 내 안에서 썩어가는 이 상태가 결코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던져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실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들던 그런 썩은 물이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마저도 다 사라지게 만들던 그 썩은 물, 그 쓴물이 이제는 어떤 물이 되었습니까? 나뭇가지가 던져지자 모든 사람이 와서 마시고 이젠 막 나만 마시고 그랬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썩은 물 보고 막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막 제치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 다른 사람 막 끄집어내고 내가 마셔보겠다고. 누군가는 먼저 마시고 막 토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서 비켜보라고. 토하고 있는 사람 비켜보라고 내가 마셔보겠다고 한번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랬던 샘물이 이제는 이거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와서 드셔보세요. 와서 빨리 목을 축이세요. 빨리 와서 갈증을 해결하세요. 이런 물이 되는 겁니다. 이 샘물은 이제 그런 샘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꺾여진 나뭇가지가 이 썩은 물, 이 썩은 샘물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정말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정말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도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 안에서였습니다. 아마 세상 안에 있었으면 저는 끝까지 저밖에 몰랐을걸요. 세상 안에 있었으면 나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그냥 최대한 넓게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튕겨내는 썩은 물이었던 한 사람에게 마라와도 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면 그 샘물은 이제 모든 사람이 와서 목을 축이고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진 그런 샘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전에는 혹 다른 사람을 튕겨내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소망을 품고 왔다가 토해내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라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던져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도 와서 쉬고 회복하고 그의 삶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샘물과도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샘물입니다. 내 안에서 혼자 골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마라와도 같은 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던져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었고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목마른 목을 축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가능한 샘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왔다 쉬고 목을 축이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라와도 같이 다른 사람을 튕겨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꺾여진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내 안에 돌이켜보시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제 삶에 썩어진 제 삶에 썩은 물인 제 삶에 주님이 십자가 던져주십시오. 이 죽음밖에 없는 내 삶에 생명의 십자가 주님 던져주십시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맑은 샘물,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샘물과도 같은 삶으로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